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타카루스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들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을 밝히게 하는 화형에 처하여졌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5개의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보드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환갑이어서 그 터키 그 선교사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내외가 빅 셀러브레이션 하는 대신에 터키에 가서 가고 싶으신데 가보라고 후원을 해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갑보도기아 그리고 지하 동굴이 있었던 데린구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완전 그 돌산에 동굴을 뚫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 동굴은 21층까지 그 완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9층까지밖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지 9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서 일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그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그들의 신분을 기억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시련을 이겨내는 중요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다. 이 땅은 잠시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곳이고 너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3, 4절에 뭐를 요약을 하고 있냐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다. 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도라는 이 직분,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긴 11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게 7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의 구주가 되시고 찬송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13절, 14절에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도장을 탁 찍으셨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써도 다 쓸 수 없고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를 써도 다 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도라는 고귀한 그런 신분을 주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의 길을 살지만 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란 말은 4절 5절에 기록한 기업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련을 이기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구한 기업, 소유,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 방법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막 그런 부귀영화가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 재능, 재물, 이분 자녀들까지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정치가든지 사업가든지 교육자라든지 직장인이든 아니면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쌓아놓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 핍박, 눈물, 억울함, 이런 거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세요.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잘 대접을 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대접을 했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카운트하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다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고 뭔가 많이 하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자세, 과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카운트하십니다. 이 기업은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하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그 경제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업으로 쌓아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현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시련,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도 이 영원한 기업, 그 기업을 준비하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확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하세요. 다 카운트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 기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기업을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로서도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변하신 이 기업,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경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산소망,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며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색깔이 형형색색의 그 다양한 색깔, 그거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만난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근심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면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금이 들어있는 광석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99.9%의 순도를 가진 그 순금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그걸 제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이 불순물들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23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가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꾸짖습니다. 야, 이제 그만 괴롭혀라.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딱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많은 성도들이 영광은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업, 그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그 근거, 유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강도가 더 깊어질 거다. 여기 사랑한다는 동사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시련을 겪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될 그 최종적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이 받는다는 단어, 이 단어는 중간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견뎌내면 우리의 구원이 현재도 미래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85년대에 제가 미국으로 왔으니까 미국 온 지가
미국에서 산 날이 한국에서 산 날보다 더 많아요. 제가. 근데 이민 와서 생활한다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도 있습니다. 또 이중 문화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종의 갈등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을 기쁘고 감사하게 이길 수도 있고요.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하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이 시련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련을 극복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 이 땅이 나그네 길이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영원한 기업, 그것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순금처럼 단련이 되어져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날마다 잘 이겨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세우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삶 시작하십시오.